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케도쉼이라고 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그 실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거룩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그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특별히 그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너는 재판할 때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하는 자, 재판할 때에 이 재판하는 자들을 이제 그 미슈파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슈파팀은 규례와 법도라는 말과 같은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로 재판을 하는 자들, 그 공의, 규례와 법도, 공의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미시파팀이고, 그들이 말씀을 실제의 삶에 살아가는 자들, 적용하는 자들, 그 말씀을 실체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보르 하일이 되는 것인데, 그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여기서 그것이 기보르 하일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그 때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또한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들이 바로 미슈파팀이고,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말씀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공의로 실제의 삶에 선포하고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파팀인데요. 그들을 바로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권능 있는 자를, 기보르 하일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기보르 하일의 그 자격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정말로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자리,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이런 재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모두 모세가 회막문 앞에 앉았더니, 그러한 것처럼 어떤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재판을, 그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반적으로 성문 앞에 앉은 자들이라고, 문 앞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런 성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또 성문 앞에 앉아서 반역하는 일들을 그가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보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을 바로 미시파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에 그냥 증인이 되고 증거하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재판자, 그러니까 재판장에 앉은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성문 앞에 앉은 자들을 다른 말로 이제 쇼프팀이라고 불렀는데, 이 쇼프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 재판을 하는 이 샤파트를 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쇼프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문 앞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연결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그 언약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대적의 문들을 주시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미슈파팀 또한 이 쇼프팀을 담당하고 있는 문 앞에 앉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문 앞에 앉은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공의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 자신의 동정, 연민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인데, 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짜디크를 말하는데, 짜디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친밀한 상태를 이제 짜디크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의 문제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거리,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가 불의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리가 공의인 것입니다. 짜디크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짜디크를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로 말미암아서 심판하게 되는 것, 재판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서 그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 공의는 이 율법과 율례이기도 하지만 그 공의, 율법과 율례는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우리 찬양도 있죠. 그런데 죄의 공정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값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한 모든 그 정죄의 돌을 몸으로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로, 자기의 의로 사람에게 정죄의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재판하는 것,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뜻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죄, 어떠한 범죄에 대한 정죄든지 그것을 막아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곧 의로운 재판인 것입니다. 공의의 재판인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의의 재판을 하는 것은
의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왕,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곧바로 비교되면서 나오게 되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슈파팀,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 자의로 재판하는 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험담하게 됩니다. 비방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피 흘리게 하죠. 이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물론 뭐 여기에서는 강도의 짓이나 뭐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정죄의 돌덩어리를 던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느냐, 아니면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와 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는 늘 이러한 싸움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가인의 재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왜 이 가인의 재단을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왔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백성 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정죄하고 또 그 이웃을 멸시하고 또 이웃에 대한 그 부정한 말들, 정죄의 말들을 스스럼 없이 뱉어내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재판관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하죠. 그 참소를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아무 이 자책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두루 다니면서 그걸 퍼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불행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가 우리 가운데 없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험담의 영들이 들어와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간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교회가 오늘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둥병이 이 모찌라가 바로 그것이죠. 그 메쪼라, 우리 지난주에 그 규례 가운데 나병 환자의 규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나병은 바로 이 정죄의 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그런 병입니다.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건 뭐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규정하려고 하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또한 공의로 말미암아서 다시 바로잡아져야 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래서 두루 다니며 정탐을 하는데 악평을 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은 바로 이 민수기 13장의 그 악한 정탐꾼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나온 자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평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의 권세를 잘못 활용하였을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한 자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슈파팀,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선하다, 네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판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관들의 모습입니다. 그 재판관이라고 할 때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이제
사망이나 뭐 악신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악평하는 것, 정죄의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게 되면 교회가 곧바로 사단이 되죠. 십자가를 악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면서 교회가 곧바로 사단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악평도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부이죠. 그러나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한다는 것은 이 야카흐라고 해서 여기서는 야카흐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그 wise rebuke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이 사람을 돌이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27장 5절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도 견책이 다시 그 뭐 사람이 죄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숨은 사랑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재판관들이 행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발견하고 너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넌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것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파멸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단의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사단의 제사장들 둘 다 죄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죄를 씻고 사단의 제사장들은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꼭 같은 죄이지만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되고 또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죄의 도구가 되고 그것을 사망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결국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제사장의 규례인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그 죄를 담당하여 소멸을 선포하는 자. 오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다시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로 되돌리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죄를 견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정말로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이 피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키려고 하면 곧바로 그 죄는 자기에게로 완전히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제사장이 온 이 대속죄 일에 온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피를 가지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 집중과 또한 연습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고 그 피를 자기가 마셔버리는, 그래서 너는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막 다 피를 흩뿌리고 그 제단을 망쳐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오늘날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죄, 그것이 그 피를, 그 정죄에 대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고스란히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눈,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재판관인 우리 이 땅의 미시파팀의 이야기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미시파팀이 세워지는 것, 이 기보르 하일, 이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말씀의 어떤 또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그 핵심의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유대의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인 이 랍비 힐렐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두고 이것이 토라 전체이다, 나머지는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말씀이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온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이 다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 전체 말씀의 그런 핵심이고 또한 전체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있다는 것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꼭 같은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동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십자가이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규례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담아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미움과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정죄감들 주님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다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자녀 또 나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 죄가 어디에나 다 있고 죄인들이 어디에나 지천에 널리고 뭐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그 모습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꼭 그렇고 내가 꼭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그저 그들은 실천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자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미시파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기를,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러한 주님의 증인, 주님의 재판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